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 38편 그 옆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렇게 써 있죠. 네, 그 우리는 표제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의 주제가 뭐냐, 표가 뭐냐 그럴 때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우리는 좋은 일만 기념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나쁜 일들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좋은 거는 알리고 우리가 안 좋은 거는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고 본능인데 하나님은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다 드러내가지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죄와 문제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 기념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념하라 그러는 게 좋은 일도 아닌데 기념하라 그럴까? 사탄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죄를 짓게 해서 사람을 자꾸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이런 사단의 손에서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기념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 가운데 있다, 그런 죄 때문에 받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정말 이런 절망 속에 있다가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이기라고 하는 거죠. 증인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본론에 보면 죄에는 분명한 값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뭐는 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대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기에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뭐라고 유혹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 그러냐고 부정적으로 꼭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사단이 그 말씀이 희미해진 틈을 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게 되고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재앙이 들어오고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죄에는 분명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랬어요. 칼이 나를 친다 그러면 이 칼은 사람이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화살은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그냥 있다 보면 막 아프고 힘들고 이 죄에 대한 그 무게가 화살이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귀한테만 눌려도 가히 눌리고 막 이 악몽에 시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뼛속까지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4절에도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이 어디에 넘친다고요? 머리끝까지 죄가 넘치기 때문에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가 없고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매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다윗이 그 지옥 배경, 얼마나 이 죄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상처가 썩어서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날 정도로 몸에도 이 정신적으로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와서 육신적으로도 살이 썩고 몸이 썩고 악취가 나고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종일 하루 종일 계속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7절 말씀에도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를 짓고 나면 계속 이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스 뭐라고 돼 있죠? 사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냐,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이 죄와 사망과 이런 이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답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성자 뭐 이렇게 이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셨느냐?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면 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다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부자가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의 이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도 죽어서 가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못이 무슨 못이에요? 지옥 그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서 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늘 구걸하고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 보면서 손가락 끝에 뭘 좀 달라 그러죠? 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어서 보이는데, 말도 들리고 다 보이는데 큰 구렁이 있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이 형제들에게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형제 5이 이 땅에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얘기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김을 받아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 내가 대접받고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거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멸망이 뭔지 몰라요. 멸망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죽어서 가게 되면 영원한 고통과 불행과 저주 재앙이 계속되는 것. 불지옥에서 계속 그 고통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멸망이 아니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고통당하지 말라고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데 영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니까 오늘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진짜 알면 제일 우선적인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그때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답이 모든 저주에서, 노예에서, 그 영원한 고통에서. 노예는요, 그 자녀가 태어나도 노예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기 게 없어. 주인이 다 가져가면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생명도 주인 거고 자기 소유도 다 주인 거예요. 주인이 먹을 걸 주면 먹고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어. 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주인이 쉬지 말라 그러면 못 쉬는 거예요. 밤에도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되고. 주인이 얘는 너무 가치가 없다, 갖다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기한테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게 노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노예였던, 그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그 노예에서, 그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본론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는 뭐에 잡혀있냐면 아직도 율법 신앙에 딱 잡혀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딱 잡혀있고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말씀에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뭘까요?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떻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욕심에 끌려가면서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하죠? 주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고 또 살 때 또 뭐 하고 살아요? 또 죄 짓고 살다가 그 다음 주일에 와갖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매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기도한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왜 장사해야 되니까 속여야지, 거짓말도 해야지,
믿진다 그러면서 안 믿지면서도 믿진다 그러면서 팔아야지. 그래갖고 와갖고 또 주일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뼈르기도 낯짝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 짓 하면서 사는 거냐. 예.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복음 깨닫고 복음 속으로 쏙 들어오면 되는데 매일 똑같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와갖고 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다락방 회개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봅시다. 청년의 믿음.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죄를 짓는 거는 누구한테 쏟는 거예요? 마귀한테 쏟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만 계속 하나님 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누구를 꺾어야 되죠? 마귀를 결박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 결박하는 거는 모르고 왜 저 죄 짓고도 왜 회개 안 하냐,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교회는 회개가 없다 그러는데 마귀 결박해 버리는 게 진짜 회개예요. 오늘 정신 차리시고.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못 따지느냐, 왜 다락방 회개 안 하냐. 이걸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단 아니냐고. 성경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그게 회개하기 이전에 회개해갖고 맨날 목욕시켜놨더니 또 가서 그 짓는 탁도에서 또 놀다가 또 들어와, 또 목욕시켜놨더니 또 새 옷 입고 가서 또 진흙탕 속에서 막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맨날 맞고 살아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돼요? 새 옷 입혔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으면 친구가 와서 진흙탕 속에 놀자 그럴 때 안 놀아라고 거절해야 되잖아요. 사단을 결박하는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늘 술 생각날 때마다 맞아, 술 먹을 때 스트레스 풀려 이러면서 또 한 잔 갖고 안 돼, 또 한 잔 먹어야 풀려.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해줘? 또 한 잔 또 먹어야 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를 안 하고 매일 먹어야 풀려요? 많이 드셨는데 스트레스 해결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노래 부르면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해결된대.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기자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힘들 때 뭐 하면 풀립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술 먹는다. 그 다음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실컷 부른다. 친구들 불러내갖고 자기 속 얘기를 다 풀어낸다. 그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진짜 스트레스가 해소됐습니까? 그랬더니 술 좋아하는 사람 나중에 뭘 돼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노래 샤악 목 터져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 인후염 걸려가지고 목이 다 망가져가지고. 행복하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알고 자신의 생각,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줄 알고 자신과의 싸움, 그게 진짜 회개 중에 회개예요. 맨날 넘어져가지고 하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또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회개지만 진짜 기도는 뭐죠? 그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우린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갱신해야 된다. 갈등 속에서 죄짓지 말고 갱신해라. 그 얘기는 뭐죠? 자신과의 영적 싸움, 영적인 사실을 알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잘못한 사람 보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또 누가 뭐 술 먹었어요, 또 누가 또 욕했어요, 누가 또 뭐 무슨 말 했어요. 그게 내가 내 자신이 어린아이일수록 늘 비교하고, 비교의식이라 그래요. 비교의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늘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누가 조금 잘되고 응답 받으면, 나는 응답 못 받으면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실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네.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의 신앙이 딱 되면 뭘 붙잡는다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말씀 안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안 붙잡은 사람은요, 마지막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는지, 왜 망하게 됐는지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말씀 붙잡고 이기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지, 음부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얻어 터진다며 갖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덮칠 때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육신의 법, 자꾸 원치 아니하는 죄에 대한 생각, 나쁜 생각이죠.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쪽에는 계속 육신에 대한 욕심과 막 이렇게 나쁜 생각 계속 들어오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자꾸만 타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게 인간이에요. 전도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목사님이 뭐 실수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면 막 비난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때 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시달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시달리다가 자신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만 타락하고 싶고 이게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더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이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됐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났더니 어떻게 되죠? 로마 복음화에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사는 줄 믿습니다. 타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8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시편 38편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린아이 같았으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게 뭔데?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말하는 거 딱 비난하는데 따져요, 안 따져요? 뭐라고 고백해? 나는 못 듣는 자 같다는 거야. 안 듣는다. 그거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으겠다. 사랑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듣고 말했으면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죠? 잘했냐 못했냐 치고받고 싸워야 돼. 그렇죠? 네가 먼저 때렸어. 아니 네가 먼저 때렸어. 누가 먼저 때렸는지 몰라. 하여튼 때려갖고 아프니까 서로 네가 먼저 때렸다고 잡아떼면서 싸워야 되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근데 다윗은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사람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이런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느냐?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왜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볼 때 그 영이 누구하고 소통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박할 말이 없다. 내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반박하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세상 주관자들 속에 역사한 악한 영과, 그렇죠? 이런 영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데. 근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걸 보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또 오늘도 막 비난하는 사람, 누구 욕한 사람 또 쓰러지고 막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 맞게 해갖고 막 수덕거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누가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회개 안 하느냐? 그게 진짜 회개예요. 죄 가운데 빠진 다음에 넘어진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막 사건 터진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터지기 전에 마귀의 일을 결박하면서 흑암세력과 싸워서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시화중학교에 이런 청년과 같이 아비들과 같이 이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실까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 조그만 교회 안에 누가 잘못한 거면 그거 소문내기 바빠. 그걸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 흉보는 걸로 행복하는 사람. 남 실수한 거 가지고 어떤 집사가 이런 얘기 했고 또 어떤 집사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잘못한 것만 들춰내갖고 그걸로 행복하다. 그 사람이 인생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본인도 시달리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윗과 같이 다 들었는데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또 20절에 보니까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시 선을 따르는데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선보다도 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예, 그래서 다시는 뭐 다락방은 회개도 안 한다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율법 신앙에서 못 빠져나가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일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쓰시는데, 마귀를 결박하고 저주, 재앙을 막으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면서 쓰시는데, 늘 율법 신앙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왜 저 사람 저렇게 못됐는데 왜 회개하라고 얘기 안 합니까? 막 그렇게 막 쪼아대 갖고 얘기해야지만 그게 진짜 목회자고 그게 진짜 그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옳은 말 해줘도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 복음으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화되도록.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갱신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죄를 짓게 하는 흑암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정말 아파서 울고 넘어뜨리게 한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저주하고 또 하나님 그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말 청년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주옵시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섬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벌에서 건지시고 마귀일까지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흑암 세력도 무너뜨리며 저희들이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